여호와만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이 성숙도라는 게 있습니다. 성숙도라는 게 있는데 점점 더 성숙해져 가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어릴 적에 저는 남자지만 여자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시절에 공기 있잖아요. 공기를 하면 제가 여자 아이들을 거의 이겼습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는 즐거웠는데 한 1, 2년 전에 저희 아들이 갖고 와서 공기를 막 하는데 옛날 추억이 생각나서 한번 해봤습니다. 별로 재미가 없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게 너무 재밌었는데 사람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옛날 것은 지우고 새로운 것들을 찾아가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린 시절에 장난감이 즐거웠는데 사람이 성숙해가고 어른이 됐는데도 그걸 계속 좋아하면 안 되는 거죠. 거기에 머무를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결정해야 되는 것도 또 포기해야 되는 것도 우리가 보는 시각도 그리고 점점 더 달라져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인 게 우리가 어린 신앙일 때는 하나님 앞에 막 구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하기만 하면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서 참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해갑니다. 그런데 그때 초기 믿음이 점점 더 성숙해가면 성숙할수록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더하기보다는 빼기로 전환을 하십니다. 그래서 막 더해주던 신앙에서 어느 순간인가 너 나를 위해 이것도 포기하지 않겠니? 너 나를 위해서 이것도 내려놓지 않겠니? 라고 하시면서 포기하는 신앙으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성숙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도 성숙해져 갑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보면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려놓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포기하는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 번만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위해 무엇을 포기하셨습니까? 행복한 질문은 아닌데, 그렇죠? 무거운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마지막에 나타나는 본문들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생을 마감하는 그 지점에서 이제 인생의 마지막 시점에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 여호수아 24장입니다. 여호수아 21장까지로 해서 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끝나고 모든 땅이 배치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23장, 24장에 걸쳐서 이제 여호수아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설교, 고별 설교를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 고별 설교의 현장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우리 1절 같이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집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아멘. 여호수아가 마지막 리더십으로서 세겜 땅으로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세겜 땅으로 다 모이라고 해서 많은 지파들, 온 지파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보면 리더십들을 앞으로 나오게 합니다. 그들의 수령들, 장로들, 재판관들,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수많은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이고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외침을 듣기 위해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리더십들이 다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리더십들이 쭉 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외치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왜 세겜일까요? 세겜으로 모읍니다. 저는 이것부터가 이 여호수아의 메시지가 담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실은 세겜이라는 땅은요,
그렇게 중요한 땅이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 이제 세레모니 하는 장면인데, 마지막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서 마지막 외침과 설교를 하는 장면인데, 거기에 세겜은 사실 어울리는 장소는 아닙니다. 오히려 길갈이라는 장소가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길갈이라는 이 장소는 요단강을 건너면서 이스라엘 정복 전쟁에 정말 중요한 장소가 길갈입니다. 길갈로 사람을 다 모으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 또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장소 중에 하나가 실로입니다. 실로라는 장소가 있는데, 사실 거기가 이 마지막 여호수아의 세레모니, 마지막 설교를 하기에는 훨씬 더 좋은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언약궤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법궤를 모셔놨던 장소가 실로입니다. 길갈도 있고 실로도 있는데, 거기를 선택한 것, 하나님의 정복 전쟁에서 정말 중요했던 장소와 또 하나님의 법궤가 모셔 있는 그 장소를 외면하고 이 세겜으로 여호수아는 다 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겜 땅에 먼저 여호수아가 간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을 세겜 땅으로 모으고 리더십들을 앞에 세워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세겜이란 땅이 어떤 땅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셀라이프에서 계속 창세기를 해왔었죠. 여러분, 세겜이라는 땅은요, 야곱이 집을 떠나고 20년 만에 다시 돌아오는 과정에서 머물렀던 땅입니다. 근데 그 땅에서 이 야곱이라는 사람의 가장 어두운 시절을 보내게 되는 장소가 이 세겜이라는 땅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세겜이라는 땅에서 그 야곱의 딸이 디나가 안 좋은 일을 당하게 되고, 또 이 야곱의 두 아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엄청난 죄악의 장소가 이 세겜이라는 땅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아픔이 있는 땅이고 야곱의 아픔이 있는 땅입니다. 그 세겜이라는 곳에 이제 이 여호수아가 다 모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장소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그들은 어떤 장소에서 어떤 말을 하느냐 자체가 다 메시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세겜 땅으로 다 모읍니다. 세겜 땅으로 다 모읍니다. 여호수아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냐면, 이 불순종의,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결과가 얼마나 혹독한 열매로 다가왔는지가 보여지는 땅이 세겜입니다. 야곱이 집을 떠나서 다시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세겜 땅에 머물렀을 때 그 엄청난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마지막 메시지는 세겜 땅에 다 모읍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앞에 불순종했을 때의 그 불순종의 열매가 얼마나 아픔으로 다가왔는지를 알고 있는 그 땅에서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외치는 것이 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픔을 막 지우려고 노력을 하죠. 우리는 아픔을 빨리 잊어버려야 된다, 지워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유대인 사상에서는 아픔을 지운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유대인 사상은요, 아픔을 가슴에 새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성지순례 갔다 왔던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스라엘 박물관에 히틀러의 이름이 계속 틀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서 적혀 있는 게 뭐냐면,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라고 적혀 있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 안 가봐서 모르는데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이게 유대인들이 기록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는 아픔을 잊으려고 하는데 그들은 아픔을 가슴에 새기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자라는 게 유대인 사상입니다. 이 세겜 땅으로 여호수아가 다 사람들을 모읍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의 열매들, 그 혹독한 열매들이 어떻게 맺혀졌는지를 알 수 있는 그 세겜이라는 땅으로 그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 외치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14절 15절 한 번만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호수아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해라. 너희가 강 저편의 신들을 섬기든지 아니면 진짜 여호와를 섬기든지 너희가 선택해라. 나는 그리고 우리 집은 여호와만 섬길 것이다. 선택해라 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배경을 잘 이해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주 이야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와를 섬기던 민족입니다. 여호와를 섬기던 민족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와를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하죠. 그 시작 자체가 여호와가 애굽에서 나오게 한 것이 시작이었으니까 그들과 여호와를 떼놓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 여호수아가 여호와만 섬겨라 라고 외치는 이 외침은요, 단순히 너네 여호와 섬겨야 돼 라고 외치는 게 아니라 여호와만 섬기라는 외침입니다. 여호와만 섬기라는. 왜냐하면 그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수많은 신들을 보게 됩니다. 부요한 신들, 바알신, 아세라신, 강 저쪽의 신들, 수많은 신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는 것입니다. 여호와도 섬기고 이 신도 섬기고, 여호와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여호와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여호와도 섬기고 풍요의 신도 섬기고, 이게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이다 보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어떻게 외치는 거냐면 여호와만 섬겨야 된다라고 외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섬기지 않은 적은 없습니다. 항상 여호와를 섬겼죠. 그런데 여호와만 섬긴 적도 없습니다. 여호와를 섬기긴 하는데 여호와만 섬기진 않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이루셨고 여호와가 함께 하셨지만 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 보니까 풍요의 신도 있고 정말 다산의 상징이었던 신들도 있고 수많은 신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 신도 좋다, 이 신도 좋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지만 이 신도 좋고 저 신도 좋고,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는 게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여호수아는 정말 무겁게 외치는 장면인 것입니다. 무겁게 외칩니다. 여호와만 섬겨라. 여호와도 섬기고 물질도 섬기고 여호와도 섬기고 사람도 섬기고 여호와도 섬기고 다른 신들도 섬겼던 그 모습을 이제는 끊어내고 진짜 여호와만 의지하고 여호와만 신뢰하고 그분만 붙잡고 살아라 라고 외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이 말은요 굉장히 무거운 말입니다. 정말 강한 어조로 여호와만 섬겨야 된다. 너네 제대로 선택해라. 너네 이제 선택해라. 여기에서 하나님만 섬기든지 강 저쪽 신도 섬기든지 이제는 선택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진짜 선택하라는 말일까요? 아니죠. 여호와를 제대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과 자녀가 부딪히면 막 부딪히다가 화가 나서 막 싸우다 화가 나서 야 이젠 네 마음대로 해, 이게 진짜 마음대로 하라는 말인가요? 그 말 듣고 마음대로 했다간 큰일 납니다. 네 마음대로 해, 이건요 이 고집스러운 이 모습을 빨리 꺾으라는 외침입니다. 이 고집스러운 외침을 꺾으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 여호와만 섬겨야 된다라고 여호수아가 외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여호수아의 외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 16절에서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6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떻게 결단하는지 눈에 보이시나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당신의 말을 듣고 보니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동하셨고, 이렇게 이루어 오셨고, 이렇게 이스라엘을 이끌어 오셨고, 아모리 족속을 쫓아내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셨으니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가 보기에는 좋은 고백인가요? 안 좋은 고백인가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함정을 파고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좋은 고백일까요? 안 좋은 고백일까요? 이제 나눠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1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용서 아니하실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어떤 말인가요? 이 고백을 들은 여호수아의 반응입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들이 여호수아가 너희는 여호와만 섬겨라 라고 외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겠습니다,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그 고백을 들은 여호수아가 너네 못 섬겨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말은요, 그들의 대답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했던 이 대답에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뭐가 문제죠? 이 대답에서 무엇이 문제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보상입니다. 보상. 여러분, 이 얘기가 뭐냐면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으니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는 보상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고 이렇게 해주셨고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내셨고 아모리 족속을 몰아내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좋은 대답 같지만 사실 좋은 대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으니 그러므로 나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들은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그 고백 가지고는 안 돼 라는 것입니다. 그거 가지고는 안 돼, 그거 가지고 여호와 못 섬겨 라고 이야기하면서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거룩하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질투하신다는 것은 무엇이 전제됩니까? 사랑이 전제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전제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질투라는 의미의 히브리어는 칸노라는 단어를 쓰는데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불타는 열정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즉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나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으니까 나도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나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그 보상 가지고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은 뭐냐?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이들이 섬겨야 될 대상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보상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면 절대로 못 따라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나도 이렇게 합니다 라고 한다면 절대로 하나님 못 따라갑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해주신 게 아니라 포기하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걸 더해 주신 게 아니라 너 이거 내려놓을래? 라고 얘기한다면 보상의 신앙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이유는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진짜 여호와만 섬겨야 된다라는 이 외침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외침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진짜 사랑해서 그분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쫓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 봤을 때 나중에 보면요, 성경에 보면 말라기서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출애굽 기간에 함께했던 사실을 하나님 그리워하십니다. 정말 그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며 함께했던 그 시간을 그리워하십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해줬기 때문에 합니다 라는 이 보상 가지고는 하나님하고 마음이 안 맞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마음이 안 맞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이 보상으로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하시면 하나님 앞에 뭘 드려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무엇을 드려야 사랑을 하실까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를 그저 사랑으로 가시는 겁니다. 사랑으로 가시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게, 하나님이 이거 해주셨으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이거 해주셨으니까 내가 하나님 섬깁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행복해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 이제 서울에서 사역했던 교회에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찾아와서 결혼한다 그러더라고요. 결혼한다 그러면서 이제 청년 여자랑 남자랑 찾아와서 저한테 주례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례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저보다 3살 어린 친구들입니다. 저보다 3살 어린 친구인데 제가 주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주례를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주례를 해주겠다라고 하고는 이렇게 가만히 보는데 얘네가 정말 사랑하는구나 라고 느껴지는 겁니다. 그냥 입술을 막 이렇게 닦아주고, 뭐 묻었다고 닦아주고, 여러분 그랬던 시절이 언제이십니까? 이렇게 닦아주고 눈빛만 봐도 막 행복해서 자기들끼리 막 까르르 웃고 있고, 저는 굉장히 뭔가 뻘쭘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사랑하는 게 눈에 보이는 겁니다. 이 남자 청년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모르는 청년이고, 여자 청년이 이제 결혼한다라고 남자 청년을 데리고 군산으로 온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소개한다고 이렇게 찾아와서 얘기를 하는데 3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만난 지 3개월 됐다고 합니다. 3개월 됐고 10월에 결혼한다고 하는데 3개월 된 친구들의 그 사랑하는 눈빛, 그걸 보는데 저렇게 사랑하는 거구나, 저렇게 사랑하는 거구나. 이 친구가 뭘 해도 그냥 뭐 다 이렇게 해주고 도와주고 뭐 손잡고 다니고, 여러분 다 그러시죠? 그게 사랑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친구들이 진짜 사랑하는구나 라는 게 눈에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것과 연결이 돼서, 사랑하면 늘 보고 싶은 거구나, 사랑하면 늘 함께 있고 싶은 거구나, 사랑하면 늘 소개하고 싶은 거구나, 사랑하면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참 행복해하는 거지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돌이켜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정말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너무 사랑해서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이 즐겁고 그분과 대화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누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23절, 24절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4절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의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호수아가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 안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이게 1번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데 있어서 1번은 치워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그 모든 것에 방해되는 것을 치우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가 결혼식 어떤 분의 주례를 들으면서 참 많이 놀랐습니다. 그 주례가 뭐였냐면 신랑에게 당신은 신부를 사랑하십니까? 그때 사랑합니다 대답을 하더라고요. 사랑합니다. 그래서 신랑 신부만을 사랑할 것을 맹세하십니까? 사랑합니다. 예 그러면서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주례 목사님께서 이제부터 신랑은 신부만을 사랑하시고 세상의 모든 여자를 버리기로 지금 결단하신 겁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신부만 사랑하기로 결단한 거고 세상의 모든 여자를 쳐다보지 않기로 결단하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이렇게 듣는데 저거다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게 신앙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여호와를 믿고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여호와만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여호와 외에 다른 것들은 치워버리는 겁니다. 여호와 외에 다른 것들은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있는 우상들을 치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붙잡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깨닫는 겁니다. 이 말을 깨닫고 어떻게 반응하냐면 이렇게 반응합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여러분, 여호와를 사랑하는 첫 번째는 치우는 거고, 두 번째는 마음을 향하는 거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치워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진짜 하나님 안에 사랑이 회복되어짐을 믿습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하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얘기하면 이 말씀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 더 많은 시간을 쏟아내고 더 많이 좋아하고 하나님과 비교되는 다른 우상들이 있다면 이제는 그걸 치워라. 그리고 이제는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해라.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고 여호와를 생각하며 그리워하며 바라보며 그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참 하나님의 사랑이 막 느껴질 때 시편 8편 4절의 말씀이 참 많이 생각이 납니다.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 제가 뭐라고 저에게 그렇게 사랑해 주십니까? 그 마음이 들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게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신실함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 번만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이제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도 여호와만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만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6절 한 번만 띄워주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라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요셉이 마지막에 창세기 50장의 마지막에 요셉이 이제 이 땅을 떠나게 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끌어내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텐데 내 유고를 가지고 가달라 라고 요셉의 부탁으로 창세기가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창세기 50장 26절의 마지막에 보면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입관하였더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입관이면 저도 요즘 장례를 참 많이 다녔는데 여러분, 입관이면 장례가 마무리된 건가요? 아닌가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32절입니다. 24장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백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멘. 창세기에서 시작된 입관이 여호수아 24장 마지막에 장례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긴 장례식인 것 같습니다. 창세기 50장에서 시작된 장례가 이제는 여호수아 24장에서 마무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요셉이 창세기 50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지켜질 것이라는 것,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당신들을 돌보실 거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실 거라는 것.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반드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 24장에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시고 마지막으로 요셉의 장례로 여호수아가 마무리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은 완벽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이제는 우리의 차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은 이제는 우리의 반응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언제나 쌍방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남자가 있는데 우리 상훈이가 있다고 봅시다. 상훈이가 있는데 우리 상훈이를 어떤 여자애가 정말 극진히 사랑한다고 해봅시다.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극진히 막 사랑한다고 하는데 상훈이가 관심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사랑한다 그래도 관심이 없으면 그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해도 내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한 적 없이 끝까지 사랑하셨고 약속하신 것도 다 지키셨고 한 번도 포기한 적 없이 신실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오셨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할 차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야기한 것처럼
여호와만 섬겨라 라는 이 외침은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는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외침입니다. 저는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마무리로 정리하면서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호와를 섬기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도 섬기고 다른 신들도 섬기던 모든 것을 이제는 치워버리시고, 여호와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여호와도 섬기고 명예도 섬기고, 여호와도 섬기고 사람도 섬겼던 그 모든 것을 치워버리고 이제는 여호와만을 섬기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내 삶을, 세상을 더 사랑하던 모습을 이제는 정말 치워버리시고, 이제 정말 결단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로 결정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외면하지 마시고 이제는 여호와만 섬기며 여호와를 사랑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